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알아보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 옆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생명 중에서 가장 천한, 가장 약한 그런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는 것을 비유해서 한 아사레온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일일 일용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에 비교했을 때는 한 아사레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더 얼마나 귀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두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그 목적 자체도 그렇지만 굉장히 귀하디 귀한 존재, 어느 한 곳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존재, 어느 것도 실수해서 만들어진 것이 없는 존재.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계수합니다. 그런데 그 계수할 때에 사람들을 20세부터 50세까지 쭉 이렇게 계수하여서 전장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지만 거기서 우두머리 지도자를 뽑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름을 말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그 한 존재 가치가 엄청나다. 우리는 모든 사람, 우리 아는 사람 빼고는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는 일과 여러 가지 심성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때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하는 그런 존재 정도로 인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절대로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삶을, 그분을 향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 두신 분을 우리는 엄청나게 인식도가 약해서 그렇지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씨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정말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값어치를 약하게 매길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없어도 뭐 그만인 존재. 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영세들이 참새를 잡아서 식용으로 삼기도 하고 팔리는 시장이 있다고 그러는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 하찮은 존재보다 너무너무 귀하다고 참새에다가 비교했는데 이 비교급이 안 됩니다. 이 참새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같이 알아가길 원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그 어떤 두려움이 어디에서 올까요? 죽음에서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야지 안 죽습니다.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막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수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싸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용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마다 잘못된 것들마다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려고 모든 에너지를 퍼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저수지가 포문을 열고 막 물이 펑펑 쏟아지듯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는 거죠.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과 두려움이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되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나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가담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하늘의 소망을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생각의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지킬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은
함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체면, 내 어떤 부당한 어떤 사례, 어떤 내가 좀 부끄러워지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죠. 내가 생각한 이 어떤 두려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크다고 인식되어지면 가차없이 예수님의 은혜는 버리고 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지는 바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하찮은 참새 너무나 값어치 수도 없이 많은, 그리고 뭐 그냥 받쳐갖고 기절하거나 죽어도 아무런 어떤 충격을 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 것조차도 귀히 여기신다. 엄청나게 귀히 여기시는데, 그것도 하물며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범위를 잡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하지 못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요동케 하면, 그런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것을 감사조차도 못하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는 그런 거 못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죠. 엄청나.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속이 뜨끔하겠습니까? 충격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나의 부당함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면 그 부당함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실수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위협을 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많은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의리 같은, 의리보다도 더한 그런 선택을,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은 죽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 어떤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협박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겁을 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는 사건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부인 안 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으로 꽉 차도 시원찮은데 간혹 몇 사람이 부인하고 모두가 시인해야 될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왜 믿는가? 비정상적인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 풍조가 우리의 뇌를 잠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접목돼서 우리는 마음의 화인을 맞고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 절에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참새하고 비교했던 것하고는 비유가 되지 않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귀히 여겨가지고 어떤 것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별 상관없이 부인할 수 있잖아요. 도망간 제자들 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선택에 가까운 일들을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한 데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그 선택을 하신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고사하고 더 다른데 마음이 뺏겨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일에 있어서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귀했던 존재가 참새보다 더 귀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의 그 표현 방법, 거기에서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재 가치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존재로 치부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 생각을 지키고 있는 거, 내가 혼선된 마음이 올 때에, 복잡한 마음이 올 때에, 미혹의 마음이 올 때에, 선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시인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케이스도 고민 안 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니까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믿나 하고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귀한 존재로 여겨졌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그 중요한 분이, 중요한 사람들이 머리털 그거 생각하면 뭡니까? 이 순간적으로 머리 감다가 버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버려지고 또 다시 머리가 나고 그러니까 유지가 돼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샤워하다가 머리가 빠졌다고 이 중요한 머리카락을 하면서 그거 붙잡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슬픔이 오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빠졌으면 버리는 거죠. 근데 3세 2마리가 하나씩을 팔리는 그런 정말 비참한 한 마리 값도 아니고 2마리 값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 특별히 보신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다. 사람들 앞에서나 내 생각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샤워하다가 머리카락 빠져갖고 떨어진 머리카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빠진 머리카락 주워서 심각할 이유 없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도 그렇게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생각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킬 때 이것이 시인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선택은 주저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주저주저할 거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매일같이 영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여 살려면은 어떤 유혹도 두려움도 위험도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일이 와도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선택은 예수님으로 결정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믿음 지키는 사람이 없었으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위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도 못해서 우리는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주님을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나이가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시받을 때마다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지키는데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